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191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지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지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을 증인이라.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 하는 생각을 누구나 같이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그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도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그런 심각성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그 상태, 과거에는 사실은 믿음의 영향력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나타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라는 심각한 고민을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팀 켈러의 방탕한 선지자라는 저서가 나왔는데요. 책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잘 진단한 단어가 보였어요.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얄팍한 영적 정체성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얄팍한 영적 정체성. 얄팍한 영적 정체성이라는 단어만으로도 현재 저희들의 그 신앙의 수준이라 그래야 되나? 과거 믿음의 선배들과 비교했을 때 고난을 감당하는 모습들, 그리고 현재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보여주는 단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책 속에서는 이렇게 적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민족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이 충돌하는 듯한 상황에서 항상 자기 민족의 편을 든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메시지를 전하는 일은 거부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왜? 교육이 부족해서 그러냐? 아니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속한 그 나라의 문화 때문이냐? 그 문화가 편협해서 그러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하나님 편을 선택하지 못하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그들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화 때문도 아니고 교육을 덜 받았어 때문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얇기 때문에 깊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과거의 선배들은 왜 감당했느냐? 비록 교육도 부족하고 문화적으로 또 지금보다 수준이 너무 낮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맺는 관계의 깊이가 탁월하게 어떠했기 때문에요? 깊었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물질이 없으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온전히 드리는 그 믿음의 깊이는 너무나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얄팍한 정체성은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인종차별주의자가 되고 오히려 탐욕스러운 물질 만능주의자가 되고 세상보다 더 미와 쾌락에 중독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에 시달리고 이런 상황에 놓인다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의 진정한 뿌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힘, 인정, 위안, 그리고 그런 것 가운데 지배될 때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가 지금 현재 어디에 깊이 내려 있는지 돌아볼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팀 켈러가 더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보다 얄팍한 이 정체성은 자기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게 한다. 언제 어디서나 둔감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편협하고 어리석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태라는 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주위에 어느 누구보다 자신의 결함에는 더 눈이 먼 것 같다. 다시 말해 눈을 감아버렸다. 얄팍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 상태가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태다라는 것을 팀 켈러는 이 책에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려고 한 이유는 현재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과거 믿음의 선배들도 다 거쳐왔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과 마음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당시에도 우리와 같은 상태가 있었다. 특별히 우리와 같이 얄팍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 상태가 있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자기의 얄팍한 믿음의 모습을 제자들은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켰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사용하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통하여 잠깐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처럼 제자들도 참 얄팍했습니다. 제자들이 참 얄팍했다는 것이 언제 드러나죠?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부터 드러납니다. 아니 사실 그 전부터 얄팍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부터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왜? 사도 베드로부터 멀찍이 따라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졌다고 하는 사도 요한 정도는 십자가 가까이에 여인들과 함께 갔지만 그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더욱이 수제자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죽으시고 하는 과정 속에서 참 제자들의 신앙의 깊이가 너무나 얄팍했다는 것을 완전히 드러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들이
달라졌다. 그죠?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제자들의 드러난 얄팍한 신앙의 토대들, 여러 모습들이 어떻게 새로워지는 과정을 갈 수 있었느냐? 그들 스스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들은 오히려 문을 닫았어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애쓰신 거예요. 주님께서 찾아가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이나 또 애쓰셔서 그나마 그들이 새로워지는 과정을 밟을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되니까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내 모습 보니까 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죽으실 때처럼 또 그렇게 될까봐 염려되는 거거든요. 지었던 죄 또 짓게 되고, 지금 현재 내 모습으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40일 동안 애썼지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내가 혹시 옛날로 돌아가 버릴까지 않을까? 그 제자들은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께 좀 답을 드려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좀 보증을 좀 도장을 꽉 찍고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묻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사도행전 1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회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실은 뭔가 그때 이렇게 부탁하면 맞아. 걱정하지 마.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도 하나님 우편에서 너희를 위해 중보할 거야. 내가 응원할 거니까 열린 하늘문을 바라봐. 항상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러의 심리학을 다룬 아들러의 감정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죄책감을 극복하는 방법을 4단계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죄책감이 왜 드는지, 내가 왜 죄책감을 느끼지? 왜 그럴까?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죄책감의 진짜 목적이, 드는 목적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생각과 내 믿음은 어떤 상태이지? 잘 파악하고 진단하는 거예요. 왜 죄책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생각을 나는 하지? 내 사고방식도 또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사고방식을 바꾸어 보는 겁니다. 내 생각을 좀 바꾸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선택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2가지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계속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거고,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행동 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 이렇게 할 때 죄책감에서 극복된다는 거예요. 이때 변화의 목표는 완벽함이 아니라 완벽함을 포기하는 용기를 가지고 내가 완벽하게 뭔가를 극복하고 그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못다하기는 좀 아쉽지만 최선을 다해서 변화를 위해서 선택할 때, 그리고 잘못된 나의 모습들을 고쳐갈 때, 성실히 임할 때 실수와 잘못도 오히려 새로운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4단계로 얘기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다시 얄팍해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옛날에 지었던 죄 또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제 자녀와 말다툼을 했는데 오늘 또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친구와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이제 주님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런데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지금 우리 상태는 가만히 두면 다시 얄팍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머물러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 제자들은 바로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리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다 기도로 표현하면서 기다립니다. 제자들은 그동안의 죄책감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자기들에게도 맛보게 해주셨던 어떤 신앙이요? 부활의 신앙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기다린 거예요. 다른 거 선택하면 되돌아가니까. 다른 거 선택하면 또 문을 닫으니까. 다른 거 선택하면 또 도망가니까. 다른 거 선택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니까. 다른 거 선택하면 소망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 말씀만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다 기도로 표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때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맛본 거예요. 그냥 마가의 다락방에 엎어져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다가 성령의 강림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만 선택하고 그 말씀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깊이 알고 더 이상 옛날 모습으로 부끄럽게 돌아가기 싫으니까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셨어요. 바로 이 부분이 심리학과는 다른 거예요. 심리학은 최종적으로 선택해. 다 못해. 그래도 그게 교훈이 될 거야. 그게 이겨나가는 거야. 하지만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시고 우리 마음의 닫힌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게 함으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깊은 신앙인으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다락방에서 있었던 삶의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변화되는 거 학문적으로는 맞지만 우리 삶에 적용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사실상 안 된다는 거 우리 잘 알아요. 그걸로는 안 돼요. 세상 욕심 긍정적으로 안 가져야지 눈에 보이는데요. 옆에서 자랑하는데요. 나는 힘들어 여기서 편하게 노는데요. 다 보이는데 우리는 다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변화된 나로 서게 하시면 우리는 새로워지는 얄팍한 자기 정체성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까? 그럼에도 얄팍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새롭게 나를 깨워주시니까, 눈을 열어주시니까,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하도록 해주시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특별히 예수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깊이 깨달아. 우리 맨날 주님 주님 부르고 살았는데 그 주님 부른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인지를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고 나니까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흔하게 불렀는데 랍비여 선생님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오병에 이하의 기적도 경험하고 경험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다 경험했는데 그때는 흐릿하게 알았다가 성령님 경험하고 나니까 밝게 알게 된 거예요. 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축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대할 때에 그 믿음이 너의 부족한 믿음으로도 살 수 있다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었구나. 모든 것을 분명하게 그때 그 달리다고 말 때 왜 그 소녀가 살아났을까? 이래서 살아났구나. 나사로가 이래서 살아났구나. 그 모든 것이 밝히 알게 된 것입니다. 다 이해가 된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이해가 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 하나하나가 분명하게 보이게 된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베드로가 성령 강림을 경험한 후에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는지 알려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순절 역사 이후에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나타난 이적입니다. 성전 날마다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 정도 되는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항상 거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앉아있고 구걸을 하고 있는데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고 어떻게 합니까? 선포하죠. 뭐라고 선포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잡아당기니 다리 힘을 얻고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가 일어나 걷고 뛰게 되고 그리고 11절 말씀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고 또 이것을 보든지 듣든지 알게 된 사람들이 베드로를 붙잡아서 그에게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와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다 자기를 주목하는 거예요. 다 이적을 베푼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우리가 한 게 아니야. 베드로가 이것을 백성에게 말하되 1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기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는 할 수 없다. 어떤 경건이죠? 지금 얘기하는 경건은 어떤 경건이에요? 예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경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같이 생활했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다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말씀을 선포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120문도에 3,000명이 더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사랑과 은혜의 교제가 충만히 나타난 너무나 놀라운 경건. 사실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단어적으로 보면 이런 경건 갖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물건을 다 소통하고 찬미하고 날마다 그럴 때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역사. 우리 원하는 경건이 이거잖아요. 우리 이런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저뿐만 아니라 이런 목회의 모습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게 아니래요. 초대교회 신앙생활 그 모습으로 된 게 아니래요. 너무 찬양 잘하고 너무 봉사 잘하고 너무 교제 잘하고 어느 정도까지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통용해서 나누어 주고 고아와 과부 돌아보고 너무 이상적인 경건의 모습인데 베드로가 한마디로 그 경건으로 한 거 아니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잖아요. 그럼 뭘로? 우리는 그런 경건한 생활을 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 교회가 갖고 싶은데, 그런데 그걸로 된 게 아니래요. 그걸로 된 게. 우리 사모하는데. 베드로는 그거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경건 생활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님께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깨닫게 합니다. 13절에서부터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답을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뭐가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경건 생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게 아니야.
내가 설교해가지고 3,000명이나 된 사람이 더해지는 그 놀라운 설교자여서 이런 능력 나타난 게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오직 주님께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이름이 이와 같은 능력을 이와 같이 낫게 한 거야. 베드로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그리고 그 이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와 같은 나면서든 어쨌든 앉아있는 이를 이렇게 세운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마가의 다락방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길가의 교회도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이곳의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 역사하셔서 성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해서 성도가 된 거예요. 예배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우면 좋죠. 과부 두 렙돈의 정성스러운 헌금을 드려서 그런 헌금 생활하면 좋죠. 새벽을 깨우고 때마다 시마다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죠. 왜 그렇게 하라고 해요? 예수 이름에 주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나를 아름답게 신앙의 옷으로 치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과 어쨌든지 초대교회의 모습이 왜 이렇게 차이 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 우리의 은혜 받았던 그 첫 헌신의 모습, 그 모습과 왜 솔찬게 차이가 나고 있을까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 우리 길가의 교회가 시작하고 그 뜨거웠던 그때와 지금의 모습과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할까요? 그때는 즐거웠었는데, 그때는 재미있었는데,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 모습이 없어서? 사도 베드로 같은 대단한 목회자가 없어서?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지 않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 권세가 다시 내 눈에 흐리게 보여서 예수님 이름이 흐리게 보이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내게 흐려져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보고 있고 입으로는 예수 말하지만 세상 보고 있고 예수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인 것을 믿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후 사도들은, 제자들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성령 강림의 은혜를 받음으로 성도 교회가 되어서 초대교회 삶을 시작했지만 이후로도 예수님 주목하면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전에 살아봤나요? 안 살아봤어요.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하지만 살아갔어요. 물질 내놓는 게 쉽나요? 어려워요. 시간 내놓는 게 쉽나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교회 성전 사랑하는 게 쉽나요? 어려워요.
성령님을 따르는 삶 처음 해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하는 내용을 보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주목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지를 깨달아 알았으니까. 정말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자기에게 익숙한 거 그거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의시되는 거 사도 바울 더 이상 안 하잖아요. 욱하면서 하는 거 그것도 안 하잖아요. 다 낯설어요. 나 처음 하는 거지만 주님 바라보며 그 걸음을 걸어간 겁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것 버리고 자기 스타일 강조하지 않고 날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서툴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며 계속해서 수고한 거예요. 놀면서 한 거 아니에요. 편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16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똑같이 성령의 역사받아 교회로 여기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전의 우리 모습과 왜 다르고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 모습과 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을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의 불편해서 우리는 선택하지 않고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라도 예외 없습니다. 매일매일 교회에서 사는 저와 같은 교역자도 예외가 안 됩니다. 편한 거 선택하고 주님 계신 곳, 주님 주목하지 않고 편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면 그 모습이 아무리 초대교회에 있는 모습이라도 믿음의 능력은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자기의 인생을 통하여 경험한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 편하죠. 세상의 부요함 선택하고 싶죠. 작은 차보다 큰 차 타고 싶고 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 따르는 거 불편하죠. 안 그래도 처음 가보는 길인데, 안 그래도 낯선데, 안 그래도 그럴 때마다 자기를 죽여야 되고 부인해야 되는데 불편하죠. 불편하니까 성령님의 은혜 받은 후에 선택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다시 옛날로 죄인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결국에 구원은 얻었지만 나중 주님 만났을 때는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 같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지 않을까. 거의 주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잖아요. 거의 주님의 능력 없잖아요. 주님의 이름이 거의 내게선 상실됐어요. 정말 얄팍한 그리스도인이 원치 않지만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자기 인생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 가지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고난이 있는 걸 알지만, 그 뒤에 잡혀가고 계속 고난받을 수 있는 것을 알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주목하라고. 비록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주목하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잠깐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나라는 말씀을 못 드리고 방송으로도 못 나갔는데 어떤 사진일까요? 저 오른쪽 사진은 양권사님 오른쪽 사진은 어떤 사진이죠? 아니 요거 오른쪽 그죠? 식사하는 거. 죄송해요. 왼쪽. 너무 은혜로워. 우리 양권사님은 이렇게 둘러 앉으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건전하셔. 식사하는 거죠? 누가 식사하고 있어요? 여기 여성하고 아이들. 저기는 다 뭐예요? 남자들. 이 사진을 선교사님이 띄우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족속 문화에서 여자와 아이들은 늘 뒷전이다. 공동체 밥상을 두고도 부엌은 여자들의 차지요. 기타 치고 놀던 남성들, 여기는 이제 청년들 모임이니까 남청들은 밥이 준비되면 자기들이 먼저 먹고 나중에야 여성들이 먹는 것을 당연시 했다. 같이 먹는 것이 맞지만 오히려 교육을 위해 여성들이 먼저 먹는 것이 좋겠다고 리더들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이 모습, 전의 모습은 여전히 기타 치고 놀다가 여자 성도들이 준비하면 남성들이 먼저 가서 밥을 먹었어요. 자녀를 키우는 여성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천한 취급을 하는 민족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을 했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오랜만에 이 공동체와 점심을 같이 하는데 나도 습관대로 먼저 밥을 먹으려 하자. 아짠. 목사님은 기다렸다 먹어야 한다고 얘기한다. 왜냐고 물으니 이제 여청년들이 먼저 먹고 남청년들이 나중에 먹는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남청들은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못 본 것이었다. 와, 이 족속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나다니 놀랄 일이다. 이전의 기대보다 훨씬 큰 변화를 갈망하는 이 젊은이들로부터 본다. 이렇게 선교사님이 별거 아닌 사진이지만 엄청난 변화를 먼저 여성과 아이들이 먹고 뒤에 남성들이 기다렸다가 먹는 목사님의 권면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 하나 변화되는데도 오래 걸려요. 가지 않았던 길입니다. 이들이 왜 갑니까? 족속 문화를 버리고. 이 모습 보면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비웃으시겠죠. 너도 왜 그렇게 하냐. 이런 예의범절도 모르는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다 이 과정 거쳐가지고 명절 때 그랬잖아요. 명절 때. 여성들은 부엌에서 밥 먹고 남성들만 제사에 서열되는 사람들만 그 상에 앉아서 먹고 우리나라도 이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마다 다 보고 자랐어요. 근데 변화됐잖아요. 이게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복음이 변화시켰죠. 복음이. 고난을 감내하고 새벽을 깨우며 농사지러 나가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똑같은 일 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원했던 믿음의 어머니들이 수고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선택한 겁니다. 불편하죠. 힘들죠. 선택한 겁니다. 주님 글자 몰라도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확정한 겁니다. 주님 따라 죽기로. 그래서 지금 3대, 4대, 5대 신앙생활하며 누릴 거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요청합니다. 주님을 주목해라. 너희들 그 이름 잃어버렸어. 예수로 난 믿음 없는 것 같아. 우리 주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들 다 그거 어디다 뒀니? 내가 그걸 보겠니? 기도하면서 막 엎드려서 받으려고 애쓰는 모습은 볼 수 있지만 정말 믿음으로 내 앞에 있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습을 보겠니? 거기에 우리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로서 대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대답,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의 권세만 의지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정말 우리가 맛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